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드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시로 표현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걸쳐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와 같은 찬송이 늘 입에 붙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찬송을 하는 것이죠. 기쁨의 찬송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어디에서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찬송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런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세의 노래가 3군데 있습니다. 구약에 3곳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인용한 것이 또 신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 부르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을 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시편 90편입니다. 또 세 번째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이제 노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랬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가 살던 시대나 종말의 때가 이른 시대나 계속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기록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나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이 노래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구약 백성 또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데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공통된 하나님에 대한 그 견해, 고백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저 단순히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그 자체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그 기적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은 체험합니다. 그 기적에는 놀라요. 그래서 기적에 그만 빠져버려요. 기적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인이신 그 기적의 저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그만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신앙이에요.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체험한 백성들은 즉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꿇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자세히 출애굽의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따라서 우리의 찬송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래를 누구께 부르는 것이냐,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점이 있는 말입니다. 누구의 나라냐 이 말이죠. 따라서 평온한 나라, 샬롬의 나라, 공평한 나라, 공평하고 평등하고 또 무슨 평안하고 샬롬,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하나님에게 중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래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 누구에게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유행가를 부르게 되죠. 좋은 노래를 부릅니다. 때는 감정에 취해서 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에 함몰이 돼요. 자기 감정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는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부르는 노래냐 할 때는 사실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서 자기 감정을 그저 감정에 취해서 어쩌면 자기에게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감정에 함몰이 되어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노래했다.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대상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불렀다고 했을 때 찬양대만 불러가지고 연습시켜서 부르는 노래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중이 함께 다 부른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창을 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 내지 많이 잡으면 250만 명이라고 그랬죠.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구원을 체험하고 찬송을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얼마나 멋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입술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구약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교회가
이때 요 순간 말이죠. 요 순간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을 그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송을 드렸을 요 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본다 같으면은 그게 구약교회의 역사인데요. 구약교회의 역사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 순간과 여리고 성을 공격했을 때의 그때에 이스라엘이 행진했던 그때가 이스라엘이 정말 한 마음 한 뜻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딱 뭉쳐가지고 했던 그런 멋있는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 5장 15장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의 노래에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찬송하는 거고, 하나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에 참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찬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지팡이밖에 가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세상적인 그런 힘으로 본다면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구약교회 약합니다. 구약교회가 얼마나 약해요. 구약교회가 당시 최고의 강대군 애국과 군사력으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맞닥뜨린다면 그들이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구약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홍해 앞에 바다를 건널 수가 있을까요? 구약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은 홍해도 건널 수가 있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은 또 하나 뭡니까?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워리어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 군인 중에서도 정말 힘 잘 쓰고 나가서 싸워나가는 그런 전투하는 용사입니다. 예. 한동안 미국의 WWE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UFC 이게 뭐 격투기 하는 거예요. 그 격투기 하는 거를 보기 전에 미국의 그 레슬링 하는 걸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레슬러가 하나가 있었는데 워리어라고 하는 그 레슬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어요. 워리어가. 네, 워리어. 아주 인기가 좋아. 보통 그 미국의 그 레슬러들은 하나는 아주 악한 이미지 또는 선한 이미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워리어는 선한 이미지였어요. 예, 인디언 복장을 하고 탁 나와가지고서
워리어가 딱 등장하면은요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한 판을 이제 뒤집는 그런 멋진 그 레슬러가 하나 있었는데 워리어예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사시라 해요. 용사니까 세상에 어떠한 군인,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기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뭐같이? 지푸라기같이 사는데요. 지푸라기같이. 큰 위엄이 있는 용사고 가장 능력 있는 용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직접 하나님이 원수와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이고 시청각적인 역사적인 실제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줍니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신약교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약하다. 세상 세력에는 약하다. 세상의 무신론적 세력에 약하다. 세상의 쾌락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세력에는 약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 너희가 구약교회의 예를 보아라. 구약교회가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구약교회 자체가 돌파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느냐? 내가 그들과 전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오늘날 신약교회가 여러 면에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아주 힘이 빠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교회 질서의 와해, 지도자의 부패,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소망 없음, 교리 질서의 얘가 혼란함,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세속성의 피해에 그냥 무릎을 꿇음, 뭐 이런 문제가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어요. 예. 이것이 신약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약교회가 그 자체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나요?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므로 말미암아 구약교회가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워리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그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교회 자체의 부패한 질서와 그 모습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사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신약교회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 존재케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개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란 뜻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내셨어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낸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피조물과 창조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곧 보이는 것 가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내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체험과 경험과 보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들을 갖다가 와,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썼나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 되는 소설가들의 그 픽션이라는 것도 사실상 어린 자기의 시대의 체험의 어떤 단초, 경험, 주위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거기에 상상을 좀 넣고 좀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뭘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헬만 헤세의 그 모든 작품들은 사실상 자기가 어릴 때 거의 7살 전에 체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상상이 출발한 거예요. 한 가지 유일한 작품, 유리알 유일한 작품이 있어요. 그 유리알 유일한 작품은 아니야. 그것만 아니고 이의 모든 작품은 다 자기의 자전적인 체험과 그것을 기초로 한 데서부터 다 나온 거야. 인간의 모든 우상들을 보세요. 종교적인 모든 형상물들을 보세요. 자기가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 해태라든지 무슨 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상의 동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얼굴은 말이 사람이, 얼굴은 몸은 상체는 사람이고 몸은 말이고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신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상들 있잖아요. 상상의 동물들이나 신적 형상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그들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시각적으로 본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상상력의 한계는 말이죠, 있다는 거죠. 결국 상상력의 한계, 상상력이 무한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위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숭상하고 그렇게 해요. 피조물을 그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미신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는 영숭배를 합니다. 인간 숭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은 신격화되어져서 신적 존재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질 때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은 초월,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하지만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15장 9절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 따라잡아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 계획을 세워요. 원수들은 야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원수들은 항상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근데 원수들은 항상 그 하나님과 싸워 나오려고 그래요.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을 대적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꾀가 있어요. 아,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이 탈취물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욕망을 좀 채워야 되겠다. 어떻게? 내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멸하자. 이렇게 자기네들의 능력과 자기네들의 계략을 믿어요. 자기네 칼을 뺀답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욕망을 마음껏 채우려고 한다. 탐욕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을 보세요. 바벨탑 11장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죠 전에. 11탑의 주어는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까지 해서 우리가예요. 그러나 12장 가면 그 주어가 확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로 바뀌어요. 예.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벨탑 세상에는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저기와 함께 가도 따라잡을 수 있겠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 내가 칼을 빼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해서 실력껏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콧김, 여기 8절 보면 콧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네. 하나님이 크게 하는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후 불지도 않고 그의 콧김에 물이 쌓이네.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긴대요.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신대. 그래서 바다가 그를 덮으니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납이 아주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납을 물속에 넣으면 푹 가라앉아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원수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시고 납같이 물속에 다 깊이 잠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영광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노래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역사적인 그런 예언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14절과 16절 보면은 여러 나라가 듣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고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기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써 삽시간에 벌써 가나안과 그 주의 나라에 전해져 가지고서는 말이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까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쭉 살펴볼 일이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이요. 고대 사회의 엄청난 이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고대 사회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과 블레셋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들들들들 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뭡니까?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심장을 다 공격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두 손 들어놓게 이렇게 해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두려우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적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악인들은 두렵고 떠는 거죠. 두렵고 떠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항복한 반 천국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 모든 나라들이 이와 같이 던져진다. 비참하게 던져진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멸망을 우리들이 봐야 하는 거죠. 곧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 사람의 어떤 그 인위적인 것이 아닌 그거예요. 그 손으로 그걸 뜨인 돌이라 그러지. 뜨인 돌이라 그래. 옛날 말로 뜨인 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런 돌이 일어나 가지고 계곡들을 치지 않습니까? 큰 동상을 딱 한 대 치니까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의 홍해에서 애굽 세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장시키고 망하게 한 것은 앞으로 있을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영화와 기쁨과 구원의 세계로 이끄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싸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각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나가는, 그래서 늘 제가 기도 중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병처럼 저벅저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교회와 함께 각 진실한 성도와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가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